자,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이제 2학기 시작되면서 우리 학생들 어쨌든 학업생활하고 너희들은 아직 먹고 살 날들이 많이 있지 않니? 그런데 살아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기왕 살 거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우리 학생들 뒤에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병주 목사님이 바라보고 계실 거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또 우리 함시은 전도사님이 보고 있다가 제일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누가 봐도 얘들은 곧 있으면 천국 갈 애들 같다. 그만큼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이야. 천국 가면 좋지요. 그만큼 참 이렇게 모범이 되어지는 학생들을 이 초등학교에서 5명 또 중고등부에서 5명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어쨌든 오늘 찬양한 친구들은 다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여기에서 유초동부에서 3명, 또 저기 중고등부, 중학교 3명, 고등부 3명 해서 그들에게는 치킨을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친느님께 영광. 안 돼. 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자, 그래서 저는 안 볼 테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이 잘 봐주시고 매 눈으로 잘 보셨다가 이렇게 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뒤통수 잘 만지고, 자, 예쁘게 잘 예배를 드려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꿈을 갖고 계십니다. 와, 이거 지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꿈이 뭐예요? 혹시 나는 커서 아이돌이 될 거다. 여긴 없겠지, 설마. 나는 커서 의사가 되겠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의사 될 거다. 그래요. 이미 다 포기한 거죠. 그쵸? 나는 커서 유튜버가 되겠다. 없어요? 자, 누구? 거기 있어요? 그래, 하성 화이팅. 예. 어떤 컨텐츠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 중에는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 없이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을 지으셨고 디자인하셨고 생긴 모습대로 또 재능대로, 어떤 친구들은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으셨는데 지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얘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친구들아, 모르죠?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알면 선물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몇 살이었는지? 설교를 못 들어서 답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간식을 끌어오지 않으면 말씀 따윈 안중에 없는 거지. 야, 엄마가 알려줬지만 그래도 나와. 자, 목사님 여기 박수.
네가 낫다. 아까 그거 어딨죠? 예, 그거 주세요. 제 드리면, 예,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예. 박수. 네, 우리 목사님은 예, 가을을 예, 산타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그래, 괜찮아. 이제는 선물도 없으니까 막 나가. 75세였어요. 75세. 그러니까 75세를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75세면은 이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었대요. 그래서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를 축복할 거고,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거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 것인데 너는 축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하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알죠? 요셉은 꿈이 있었나 없었나?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컷 스마트폰 하고 유튜브 보다가 하다가 그만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그냥 잤어요. 친구들 가끔 꿈꾸나요? 예, 막 좋은 꿈 꿀 때도 있고 막 무서운 꿈 꿀 때도 있죠. 예, 이쁘다 쟤네는 참. 예, 쟤네들도 줘야겠다 뭐든. 예, 너무 그냥 그랬어요.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농사를 짓고 볕단이 있는데 자기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고, 며칠 지나서 달과 별과 해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그냥 꿨을까요? 그냥 꿨죠. 혹시 여러분 꿈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요셉은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셨는가? 너는 꼭 뭘 줄게. 이름 뭐니? 지선이? 그래, 지송. 그래, 뭐든 주세요. 박수! 네.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막 목사님을 노려보면서 계속 손들고 해서 안 주면은 제 노후가 불안해요. 네, 그래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심으로 요셉도 같은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꿈이 있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시골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에휴 넌 저기 가 있어, 넌 저기 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윗을 꿈꾸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꿈꾸셨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꿈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 친구들이 꿈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꿈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목사님 보면 막 너무 거룩해 보이죠. 막 저분은 안 그래? 막 맨날 성경 보고 막 기도만 하고 막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쵸? 안 생겼어? 그래. 목사님은 가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가 꿈이에요. 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막 게임도 안 하고 맨날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그분이 우리 이병주 목사님이에요. 보통 분이 아닌 거야. 난 이런 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어려서부터 꿈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겠지만 목사 될 상이 아니에요. 일단 외모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렇고 얘는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사람이라니까요.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하면은 목사 시켜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근데 저는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숨어서 게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어요. 얘는 안 된다, 얘는. 그러니까 저도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이 못난 놈을 목사 만들어야겠다. 왜? 잘난 놈 목사 만들면 될 사람이 됐다 하겠지만, 이런 놈도 목사 만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인생 하나도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꿈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예수님 믿었다고요? 75살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복 줄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거야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당장 내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해가지고 그런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도 자신에겐 아들 딱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셨는데, 막상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은 자신의 가족들을 묻을 수 있는 작은 무덤, 이거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의 삶의 당장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계셨냐면은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40살까지 이집트에서 정말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교육 받고 또 싸움 기술도 배우고 해서 이제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시냐면은 광야, 사막에
도망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양만 치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된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꿈을 꿨어요. 막 형들의 별들도 막 절하고, 아빠 별, 엄마 별도 와서 절하고, 그래서 와, 이건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지도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꿈이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됐는데, 그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어요. 막 재수없고 밥맛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요셉을 어디로 팔았어요?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인데, 요셉에게 닥쳐온 현실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열심히 그럼에도 일해서 조금 잘 사는 듯 싶었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하신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향한 꿈이 있어. 너희들은 결국 회복될 거야. 너희들은 결국 축복이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영광을 받을 거고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야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어떠했냐면은 전쟁 때문에 너무 배고프고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는 현실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살았는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오히려 힘든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여전히 공부도 잘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도 미워하는 상황만 반복되니까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아무래도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무런 꿈도 없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이토록 힘들어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그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을 때 혼돈이 와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면, 그래도 머리도 좀 좋게 해주시고, 그래도 성격도 좀 좋게 해주시고, 그래도 외모도 그래도 평균 이상 돼야 되는데 난 평균 이하고 말이야. 남들처럼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점점점 희미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가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한 번도 떠난 적도 없으시고, 친구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공부 못한다고, 죄 지었다고, 못된 행동했다고 계획을 바꾸시거나 꿈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이루어야 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이 요셉의 현실, 요셉이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지만 그 이집트에서 요셉을 멋진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맨날, 엄마는 나한테 넌 아빠 닮아서 그렇다 하고, 아빠는 나한테 넌 엄마 닮아서 그렇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짜 부모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도 모를 때가 있고, 아유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꾸지람을 듣고 다할 때, 나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실망과 또 그 무기력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들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기로 작정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인데,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이들을 격려해야 되고요. 당장은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죠. 하나님은 힘이 많으시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베드로같이 배운 것이 없고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의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야곱 알아요? 야곱의 별명이 뭘까요? 자, 따라할까요?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자, 나의 꿈은 사기꾼이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사기를 잘 쳐요. 막 뒤통수 치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 사귀고 싶지 않죠? 막 사기치고, 막 앞에서는 이 말했다가 저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도 꿈을 갖고 계세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 같은 인생, 누가 봐도 얘는 나쁜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얘는 실력도 없고 누가 봐도 얘는 하나님이 버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그의 삶에 훈련시키시고 그의 삶에 끝까지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라오나 네가 말했느냐? 그러하구나. 들이시오. 예. 여러분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 나라 알죠? 그 나라의 이름이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요셉의 13년의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냥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못해, 나는 괴로워,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면서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과 31절 마지막이거든? 우리 목청껏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따라할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이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따라할게요. 바라보는 것. 왜? 니넨 다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공부 되게 잘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알아? 그래. 그만해. 제 딸이 지금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해놨는지, 아빠가 옛날에 성적표가 어땠고 막 그런 얘기를 이 옆에 애들이 다 알아. 큰일 났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저는 늦게 막 중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공부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은, 목사님의 수준을 보고 나 자신의 한계를 봤을 때는 나는 절대로 못해, 난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항상 침울해요. 그런데 성경을 펴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받을 영광이 있다 라는 말씀만 보면은 그렇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공부하고 난 못해 이러고. 하지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 괜찮아 성민아, 너 같은 인간도 나는 바꿀 수 있어. 나는 야곱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로 바꿨고, 이 시몬 같은 이 무식한 어부도 베드로로 바꾼 사람,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도 바꿀 수 있어라는 약속을 보면은 또 힘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잖아요. 막 경제 상황 보고 막 현실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깔아져요. 소년 애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고, 나의 됨됨이, 나의 주변 환경,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 갑갑하고,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억울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영광받는다, 너는 반드시 축복이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해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우리 교회 더 부흥돼야지 하면은 갑자기 우울해져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저 부흥시키라고 담임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그래요? 눈빛이? 그런가 보죠. 저 못해요.
저를 보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에 나를 지금 담임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죽 생각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 놓으셨겠냐. 나는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하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은 막 기분이 좋아요. 막 어떤 성도님 막 이렇게 막 잘 안 되는 모습 보면 막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응답 받으면은요, 그 사람은 고생하는데 난 그 사람 보면서 기분이 좋아. 왜요? 잘 될 테니까. 저는 우리 딸들 보면은 너무 흐뭇해요. 얘네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 잘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막 흐뭇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이들을 기도하는 부모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 부모의 기도로는 모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까지 다 받으라고 했는데 막 현실 보면은 그래. 하지만 저는 꿈을 꿔요. 왜요? 제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서산이라는 지역이 막 되게 교육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더라고요. 복주기로 작정하신 인생을 저주할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하시면은요,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학생들, 이 어린 나이 때 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찝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뭐하고 있을까요?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뭐든지 하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는 2학기 시작하잖아요. 학교 갈 거 생각하고 내일 학교 간다? 하면 막 안 좋죠? 난 내일 쉰다? 난 내일 쉰다. 나는 쉴 거예요. 그래. 현실은 막 내일 학교 가고 또 학원 다녀야 되고 막 또 집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막 현실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실 거야 라는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솔직히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애들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내지 마세요. 우리가 나았을 뿐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건 그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조상 탓해야지 어떡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도 복 주고자 하시면 복 주시고, 사기꾼 기질이 있어도 복 주시고, 성질이 고약해도 쓰시는 분,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만 하시면 말이야. 2학기 때 이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